오늘 본문은요,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행위예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간혹 말씀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행위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소선지서에 나오는 호세아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에스겔 4장 4절 말씀 보면, 에스겔아, 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유다의 죄를 감당하라. 하여튼 그것이 예언입니다. 본문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애간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한 힘센 천사가 눈에 보이는 행위예언의 메시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가끔 힘센 천사, 다른 말로 힘 있는 천사 등장하는데 5장 2절에 큰 두루마리를 지키는 힘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이기에 합당한 천사가 힘센 천사죠. 그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기에 큰 맷돌 같은 돌은 말이 직접 돌리는 크다란 엄청난 맷돌입니다. 그 돌을 바다 가운데로 빠져 던지니까 신속히 사라져버리는 그 속성의 하나님께서 한 시간 만에 멸망당하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는 바벨론의 최후 멸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순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소무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도성이 너무나 적막하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사람들이 늘 북적이던 도시였습니다. 늘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공간도 없이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했습니다. 이제는 고요함만 그것은 과다기 채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뜻껏 예수의 중심지였죠. 왕들과 상인들이 예수의 후원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상공업도 중단되었고 일상적인 활동도 끝장이 났습니다. 옛날에 밥을 하려면 집집마다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들리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도시의 적막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혼식은 과거의 일이 되고 신랑과 신부의 기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완벽한 적막감, 완벽한 암흑은요,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
완전한 파멸을 상징합니다. 이도서는 항상 사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대신에 죽음이 가득하고 폐의 적막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지된 이도시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결코 다시 하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결코 다시 6번 반복되는데 그만큼 이 도성이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은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로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로 행사했기 때문에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로 행사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성에 상인들을 큰 자로 행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잘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부 그 자체는요 죄가 아니죠. 잘 사는 게 죄다. 그러면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잘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죠. 단지 부를 대하는 태도, 부의 사용 방법,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를 남용하고 부를 신뢰해서 오용하면요 악이 된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일인데 대구 가면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서문시장 입구에서 풀빵을 붕어빵을 맛있게 구워서 팔았는데 그 집사님이 팔았는데 풀빵이 정말 잘 팔린 겁니다. 그 붕어빵에 붕어도 없는데 정말 풀빵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냐면 옛날 톱밥난로 있잖아요. 톱밥난로 따뜻하게 피워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죽기 전에 톱밥난로를 피워가 따뜻하게 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는지 찬물 도움을 한 거예요. 붕어빵 구운 사람이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가난한 사람인데 저렇게 충성한다 싶어서 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집사님 축복해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축복받았어요. 이 사람이 몇 년 안 지났어 고기 풀빵 팔던 사람이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양복 기성복 바깥에 들어가는 기성복이 나오기 전에 양복 포목 끊어가지고 이렇게 맞출 때 있잖아요. 그 포목점 했는데 모든 양복은 다 맞춤 이런 시대가 있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예를 들면 나중에는 한라인 전체 시장에 서문시장 한라인 전체가 집사의 가게가 됐습니다. 요즘은 부자들 복 들었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집사님이 바뀌었어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결석을 얼마나 자주 하냐면 골프 친다고 결석하고
바위 맞는다고 결사하고 뭐 한다고 결사하고 교만해져갖고 교만이 하늘에 찌르는 것이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집사 옛날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스무시장 불이 폭는 분위기다. 스무시장 불이 나가지고 그 지사님 포모좀이죠. 포모좀 혼란을 태우고 성소가 껐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 다 압니다. 교만해가지고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어. 교만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부는 그 소유하는 자를 하여금 그만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진 자가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부는 가진 자를 하여금 어깨 힘들게 만들고 가지 못한 자의 권리를 짓밟고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부의 속성 때문에 결국 이 부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죠. 이것이 세상 마지막 날에 도시문명을 최후 심판 하셔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진 것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할 것은 상인들이 땅의 권세로 행사했다. 이 말입니다. 종말에는 돈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이전에 어느 시대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세도하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마술에 넘어갔기 때문에 바벨론 심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제가 죄를 짓는데 만족하지 않고 열국을 유혹해서 다 같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바벨론의 술수가 죄인 것은 모든 나라가 부요와 사치를 목표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지상주의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 버티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물론은요,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유물론은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점잖게 품위 있게 앉아있어도요, 유물론 앞에 사람을 인격은 없습니다. 물질 유물론, 그것은 돈이 되나 안 되나 따지면서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물질주의 유물론이잖아요. 전체주의 앞에 모든 개인은 다 죽어나가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되면 사람 피를 흘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큰 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